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건너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서구 문화가 동서 문화가 서로 왕래하며 교류를 하였던 시대에 실크 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실크 로드라고 하는 이 길이 비단길인데 여기에서 동양과 서양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옷감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동양에 있는 물건들이 유럽으로, 유럽에 있는 물건들이 동양, 중국으로 오가는 이 길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역이 왕성하게 발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나라는 해안선이 극도로 멋진 풍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연구할 때 해안선의 갯벌이나 해안선의 아름다운 불고, 해안선에서 보는 해 뜨는 광경, 해가 지는 광경, 갯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 아름다운 우리의 나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있을 때 거북선이라고 하는 이 배가 있었기에 남해안 전쟁에서 승전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 역시 해안선이 있고 바다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상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상무역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문화가 교류하고 문명과 문명이 교류하는 좋은 체내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AD와 BC로 나누어지는 서구 문명이 동양 문명하고 교류하고 오늘날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 사이에 들어온 120년 전후로 해서 무수한 발전과 눈부신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0년 전에 대그민족, 논과 밭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오곡백과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는 농부들의 아름다운 이 땀에 결실을 맺는 것을 보는 삶을 우리는 아름답게 늘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역사 속에서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로 1960년대에 토착화되면서 이제 가난한 산골, 어촌, 농촌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농민들과 어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 기독교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시는가요? 높은 학력, 눈부신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부가 증가하는 시대의 역사 속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무엇이 요구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양적인 성장만이 신앙의 최고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국 기독교에 좀 부족한, 좀 보완할 내용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상해 봅니다. 조선의 문화, 양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절이 있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 문화의 오랜 역사 속에서 서구 기독교의 유입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그 아름다운 예절이나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문화 이런 것들을 좀 경시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고, 그러한 가운데 양적인 성장만이 교회의 성공이고 목회의 성공이고 신앙에 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교회에 다니는 그 신앙 세례를 받았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나 신앙의 본질, 이러한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의 관점과 관심을 갖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성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큽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성공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이 있어서 이제 여행을 갈 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교회가 스몰 사이즈의 작은 교회에 다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늘 그러한 질문이 부담스럽고, 과연 그러한 질문들이 무엇을 바라고 질문하는 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질문의 1순위는 교회 성도가 몇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교육이 한국 사회에 왜곡된 신앙교육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하다가 아니고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라의 대기업을 일으켰던 분들 가운데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타자에게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물인가 라고 하는 공통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기업형 인간에게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을 요구하는 기업에게 있어서도 신뢰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득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데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사고와 질문들이 홀로 애로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에서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의 부재가 그동안 120년에 흐른 한국 역사에서 서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이러한 그러한 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곡된 신앙 교육의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제 말씀의 어록 가운데 그렇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작정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복음 전파가 아니라 타자의 영혼을 위해서, 타자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가 진실한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서구 문학에 큰 영향을 준 책을 소개하라 그러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은 그리스 문명, 미노아 문명, 그리스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 속에서 기항하는 한 인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한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삶들을 노래하고 있고 시적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한 인간의 역사의 삶을 책으로 읽었던 서구의 철학자들 가운데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곡을 썼던 탄테나,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썼던 괴테, 이러한 분들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한 작가의 삶을 그의 삶 속에서 글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후대의 문학과 예술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토착화되는 한국 사회의 한국 기독교의 현실에서 제3세기와 그리고 서구 기독교의 조선에 있는 선비 문화의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우리 문화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갱신되어져야 되는 신앙교육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신앙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눈과 신앙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우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AI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AI와 관련된 산업,
AI와 관련된 기업, AI와 관련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바벨탑 문명이 그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사고와 인간의 이러한 오도함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가지고 바벨탑 문명이 무너지는 것을 창세기 11장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한 인간에게 주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혜, 애로움, 고독, 홀로 있음 그런 가운데에서 일어서야 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홀로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부르는 그 영혼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아름다운 기적이요 위대한 기적의 신앙적 이 경험의 사건들을 숭고하게 여길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성공적 신화나 만모리즘에 의한 어떤 거대한 자본의 논리로 한 인간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큰 사업의 부를 이루고 성공을 했다가도 그리고 어느 날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경제의 성공을 가도를 달리다가 넘어진 인간에게 하나님, 예수님, 주님 부르는 그 심령 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학력이나 높은 지위나 명예나 모든 인간적인 조건에서 판단과 인간 조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기 이를되었고 마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바울을 참으로 이렇게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 신앙 안에서도 내 안에 가만히 나지막히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부자의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큰 빅사이즈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빅사이즈의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람되어 신앙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잃지 않는다면 바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이다 여길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황색 숲속의 길이 두 갈래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는 한 사람이 나그네로 오랫동안 섰어.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한 시대에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신을 통해서 그의 심상과 그의 사상과 그가 바라봤던 이 시세계를 글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경험과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삶을 생각하고 인생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세계는 남을 속이고 그리고 불림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아무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는 그 시대의 풍요 조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의란 무엇인가? 적어도 진실은 무엇인가? 양심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신앙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애곡된 신앙 교육이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작은 신앙 공동체를 기적의 신앙 공동체로 여길 수 있는 신앙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그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람들은 고생의 시절들이 있습니다. 양약은 쓰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 때 젊을 때 고생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젊을 때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린 이제 학생들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 무엇이 되고 싶니? 커서 장차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러한 꿈을 얘기하고 꿈을 이제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집이 가난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린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꿈을 키우고 꿈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면 아이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의 훌륭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의 소년기 이제 그 한참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늘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늘 자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세상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러한 이 아이들에게 미래의 적성과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사, 믿음의 선생님으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를 심어주면 그 기도가 아이들에게 훌륭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희망의 언어, 우리의 언어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요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과 빅사이즈와 그리고 성공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애곡된 신앙 교육이 만모니즘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만족감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는 이러한 가난한 교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이 힘들고 터널과 같은 신앙의 이 과정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곡되고 잘못된 신앙 교육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눌려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홀로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거. 가만히 불러오는 겁니다.